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 은혜 충만히 주세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만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사 전하는 자 듣는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창단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랬냐? 옛날에 제 생각나서 저는 목사가 늦게 됐기 때문에 이거 맨날 했거든요. 이거 맨날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 명령 따라서 하라 그러면 하고, 네, 저는 순정의 아이콘이었어요. 순정하다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좋은 직장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핸드폰 개발자예요. KT에서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막 그러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너 서운한 거 왜 안 지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들 여기 들린 거 말고요, 마음에 들렸어요. 여기 들리면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신비주의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자. 여기 들린 거 아니에요. 여기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막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서원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뭐가 나한테 온 거예요. 뭐가 딱 왔어요. 그냥 왔어요. 뭐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고. 그래서 거기서 손을 들었어요. 저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난 종이 뭔지도 모르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예요. 나는 이종인 줄 알았어. 근데 목사 되는 종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죠. 네, 여러분, 오늘 대박 터져야 돼요. 뭐 통일이 대박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게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단체는요, 설교 길게 하면 다음부터는 절대 안 시킵니다. 특히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죽어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짧게 한 35분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 표정을 보거든요. 35분 한다고 그래서 찌그러지면 20분만 하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5가지입니다. 첫째 사역은 뭐냐면 탄생입니다. 탄생은요, 구약 39권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 약속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요, 이 탄생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처녀가 혼자 태어났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환장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거 믿으라고 목사님 악을 쓰지, 난 죽어도 안 믿어지지, 미치겠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창조적 역사로 처녀의 몸에다가 창조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적 역사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이 죽는 거예요. 잘못도 없이, 죄가 없이 죽는 겁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요, 수천 년을 설명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지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와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완전 다르거든요. 사람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100년 전에, 100년 조금 넘었죠.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예배라는 걸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사라고 쓰고 예배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렇게 버리면 또 이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을 또 바꿨다고. 근데 예배가 맞거든요. 그래서 무슨 예배냐? 같이 해보세요. 희생 예배.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죄 때문에 그 죄를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요. 그 전가시키는 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이 죄를 전가시키면 내 죄가 제사장한테 갔잖아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냐? 그 수많은 짐승들을 잡으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으면 좀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 교회하고 약간 비슷하구나. 우리 교회도 아멘 안 하기를. 제가 명색이 부흥사인데 부흥산의 교회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요. 세 번째의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부활입니다. 부활. 복 받을게요.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소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머저씨 살아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죽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다는 것은 목숨을 끊겠다는 거거든요. 너 죽어? 이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끊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본질인 거예요. 인간은 이 껍데기, 육체, 바디가 있고 거기에다가 스피릿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디는 왜 있냐? 몸은 왜 있냐? 바로 영혼을 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몸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원래 인간의 본질,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누구의 능력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창조한 이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복해요? 정복당해요? 정복당하잖아요. 엄마 아빠들 자식에게 정복당해요? 정복해요? 자식에게 정복한다는 사람들은 배 큰 사람들이에요. 배가 커. 왜냐? 간이 부어가지고. 목사님 자식한테 이기세요? 네? 자식한테 이기시냐고요? 예, 자식을 이기죠. 이기죠? 네, 그래서 큰 거야. 지금 목사님 배 나온 거예요. 배 나온 사람들은 거의 이게 이제 자식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을 이겼는데 이번에 졌어요. 나는 아빠 밑에 못 있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세상에 부모의 혜택을 받습니까? 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딴 교회 갔어요. 얼마나 승질 나는지. 아니, 전 교인이 다 이걸 받아갖고 왔어요. 도장을. 이 친구를 후임자로 해달라고. 지가 도망갔어. 성도들은 다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도장을 하나씩만 찍지 말고 2개씩 찍어갖고 오세요. 자식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정복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정복당하잖아요. 돈에도 정복당하고 남편에게도 정복당하고, 저기 어떤 목사, 이성배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마누라한테 완전 정복당했어요. 여보, 오늘 그 큰나무 교회 가죠? 설교 짧게 하고 오세요. 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은 여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정복한 사람인데 늘 정복당해요.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정복했어요. 근데 3장부터 정복당해요. 그게 뭐냐? 원죄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 사는 겁니다. 이거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실력으로는 안 돼. 너희들은 절대로 이거 못해. 이 부분 해결이 안 돼. 마귀에게 완전히 잡혔잖아. 너 원죄 때문에. 너 하나님과 분리됐잖아. 하나님이 너 떠났잖아. 여러분, 우리의 세 가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근본 문제가 원죄예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마귀가 인간을 지배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수천만 가지 문제가 온 겁니다. 아파트 사가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뭐 이렇게 이자가 2배로 늘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돈 좀 벌어와요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가 어디서 돈을 벌어와? 그게 누가 목사하래? 그러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세 살거든요. 우리 아파트인데 월세 살아. 이런 걸 갖다가 전라도 말로 환장하겠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직접 몸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결국 부활은 뭐냐? 우리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듯이 그 원래 창조했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뭐야? 처녀에게서 났어요. 이름을 뭐라고 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세 가지 이유예요. 첫째, 원죄를 해결한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둘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세 번째, 마귀를 때려부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너희들도 살아나는 거야. 그럼 너희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예수님을, 내가 보내준 이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영접하면 넌 내 자녀가 될 거야. 아버지에게 태어났던 네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거야.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니까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끝난 겁니다. 옆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저주 끝나신 분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으면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제가 옛날에 국회의원들이나 이 장관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탤런트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발이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발이 넓어서. 그런데 한 분이 왔어요. 제가 공천을 못 받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아니면 내가 연결시키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 연결을 당연히 시켜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만 해달라냐? 기도도 하고 연결도 시켜달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목사는 그런 거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기도해준다. 하나님이 연결시켜야 진짜다. 내가 연결시키면 그 중간에 깨질 거다. 하나님이 연결시켜줘야 절대 안 깨진다. 국회의원 됐어요. 왜냐? 그 사람 계속 죽었거든요. 공천에서 계속 탈락해요. 그게 뭐죠? 죽은 거예요. 부활 믿냐?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냐? 모신다. 그럼 부활될 거야. 부활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나빠요?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렇지, 걔는 안 돼요. 걔도 돼. 왜냐하면 걔보다 하나님이 더 세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아들을 몰라서 그렇죠. 아들 안 되면. 제가 청소년 전문가 아닙니까? 이름이 꿈나무교회잖아요. 여긴 큰나무교회고. 내가 이름을 잘못 줬어. 꿈나무교회라고 줘가지고 우리가 코딱지만 한 거예요. 큰 나무라고 줬어요. 나는 더 큰 나무라고 줬어야 되는 건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역이 뭐냐? 승천입니다. 승천은 뭐죠? 산채로 올라간 기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어떤 교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저기 눈 시퍼렇게 떨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가게? 이래가지고 젊은 애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구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올라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역이 재림이에요. 재림은 뭐냐? 모든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재림하게 되면 마귀와 귀신을 지옥을 보내요. 걔네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안 죽잖아요. 지옥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 겁니다. 신천지가 우리 건데 저것들이 갖다 쓰잖아요. 왜? 우리가 안 쓰니까. 같이 해보세요.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 그거 우리 거라니까. 우리는 신천지한테 뺏기지 말고 신천지를 접수하러 갑시다. 저기 신천지 새로 생겼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신천지 거길 돌았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우리 교회로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홍해도 갈라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재림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뽑은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근데 네가 갖고 안 되잖아, 너 갖고. 그래서 내가 함께 해줄게. 이 세상이 끝나서 새 세상이 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해줄게가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해줄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환장하게요, 또 환장할 일이 생겨요. 죽은 거 빼놓고 다 못 믿겠는 거라. 5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못 믿겠는 거예요. 죽은 것만 믿어. 여러분, 나는 절대로 처녀에서 태어난 거 못 믿겠어. 난 부활을 못 믿겠어. 승천한 거 못 믿겠어. 그거 믿으면 비정상이에요. 못 믿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과 그리스도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승천하신 것이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부활은 행사가 아니에요. 오늘 왜 기도회로 모였습니까?
이 부활의 축복이 내 삶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면 여기 오늘 무슨 모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1시간 동안. 우리 시흥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목사님 괴롭히면서 목사님 장소 주세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적용시켜야 됩니다. 죽은 곳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와서 간증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때 기도회 때 그 눈작은 목사가 와가지고 막 악락을 쓰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당장 전화해야 됩니다. 저한테. 이 양반은 또 그러고도 밥 안 살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밥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건 밥 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감사해서 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재정부는 또 할렐루야 하고. 자,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라는 제목을 썼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처녀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했다는 증거로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 가지고 땅까지 증인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고 여러분 다시는 고통스럽지 않고,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다시는 재정 때문에 고통당할 일도 없고, 다시는 이자 때문에 고통당할 일도 없고, 다시는 남편하고 싸울 일도 없고, 애한테 신경 낼 필요도 없고, 완벽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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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